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사랑의 행복을 얻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배우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 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를 배운다는 게 다 능력을 얻는 거죠. 그 배움을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어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이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힘드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르치심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나.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더 어렵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 보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더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 때 자꾸 이게 다른 사람들의 흠이나 티나를 보고 그 단점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험에 드는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그런 단점이나 흠이나 티 같은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훨씬 하나님 눈에는 더 많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단점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미 좋아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좋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흠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그 사랑에 의해서 새 창조를 하시고 사랑에 의해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때에 이제 다른 사람의 단점만 크게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단점이 더 큰 거죠.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런
그 단점의 그런 부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단점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감사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말 그대로 염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염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염치 없다는 건 뭡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바라보면은 이제 염치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그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그런 이 부정적인 시각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건 뭐냐면 내가 내 단점이 나는 마치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 말이죠.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여서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빼었을 때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 그전에는 선지자가 아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선지자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정말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데 내가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들의 흠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정죄하고 그렇게 할 만한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내가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들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빚진 마음이 들어요. 그게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 빚진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빚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를 받았다는 마음이죠. 이게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가 더 깊어지면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정말 이런 걸, 내가 이런 정말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냐? 이게 좋은 의미에서 이 빚진 마음이 들어요. 사랑이 빚진 마음이 돼요. 그게 이제 일반 채무 관계하고 달리 금전적인 채무 관계와 달리 사랑의 빚진 마음은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내가 뭔가를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감사가 커져서 감사가 깊어져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원래 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마치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사랑하니까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큰 선심을 쓴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내가 뭐 큰 공로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 생각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이게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뭔가 이제 사랑의 선순환이 이제 일어나기는 거죠. 그게 사랑을 받은 그러한 사랑받는 믿음이죠.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이렇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그다음에 빚진 마음. 그래서 내가 뭔가 내가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뭐 빚을 갚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라도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이런 사랑받았는데 나도 뭔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작은 부분이나마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고 그 은혜의 감사가 충만해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내가 그러면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나도 뭔가를 한다는데 그 하는 게 이제는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답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하지만 그것이 내 공로다라는 생각 속에서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빚을 갚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이렇게 하는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뭐 은혜를 베푼다, 내가 선심을 쓴다, 내가 뭔가 선행을 한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다. 근데 그게 뭐 단순한 뭐 부담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게 그 감사가 충만해서 나오는 마음이죠. 그게 진정 가장 깊은 자원하는 마음이. 내가 그걸 하고도 내가 그것을 내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하는 거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완전 태도가 바뀝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는 건 뭔가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주기 어려운 것을 내가 뭔가를 내 걸 줘야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려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거기서는 내가 뭔가를 혜택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내가 그걸 주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좋은 거 줘주면 나는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내가 뭐 어떤 상처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데 사랑한다. 그럼 내가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내가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유가.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구도가 나는 피해자고 그 사람은 가해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내 것을 손해보고 준다. 이런 마음이 근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뭔가를 주면서 내가 손해 본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오히려 자식에게 뭔가 자기가 뭐 우리가 뭐 좀 이 안 좋은 경우인데 그걸 또 보면은 뭐 불법적으로 편법을 써서 자식에게 뭔가 재산을 상속해 주려고 한다. 그런 부정적인 경우에도 오히려 자기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식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방법을 동원하죠. 자기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손해 본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으면은 잘 됐다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막 찾아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경우에서도 조차 보면은 진짜 사랑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가 피해자고 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익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결국 이런 모든 사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서게 되면은 결국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뭐 진짜 막 가해자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냐 이 생각이 드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고통당하셔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피해자고 내가 가해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그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뭐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가해자와 같은 위치. 그 가해자라는 게 꼭 뭐 나쁜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이렇게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사랑하니까 막 나는 손해본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오히려 나는 손해본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얻을 수 없는 좋은 것을 은혜로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게 이제 사랑이 빚진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는 그런 피해자니까 내가 이만큼 피해자라는 것 생각은 또 내가 그만큼 상대방에게 뭔가를 줬다는 또 공로의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관점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이 사라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상처가 아니라 이제 충만한 마음이 생겼다고.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뭔가 줘야 되는 사람이다. 그것이 내가 뭔가 그래서 사랑하고 주는 것이 내가 손해보고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내 무슨 공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염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뻔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히려 교만한 생각 대신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는 게 내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하나님께 은혜 갚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갚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 네가 나한테 갚으려면은 그 사람한테 이런 걸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갚아라.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의 빚을 갚게 되면은 내가 그만큼 또 하나님의 내 은혜에 응답하게 되는데 그 또 다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음으로써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이 더 커져가는 거죠. 이게 바로 청지기의 의식과 같은 거예요. 뭐 재산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 내가 빚졌으니까 내가 그것을 작은 부분이나마 하나님께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더 이상 내가 뭐 내 것을 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그런 내가 피해자다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내가 얻게 되어서 내가 감사하고 또 그렇게 갚으면 그걸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되죠. 서로 사랑하는 게 된다는 것은 바로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 완성이 되려면 진짜 행복해지려면 단순히 일방적으로 사랑받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만 되지 않고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돼야지 이제 거기서 이제 진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함으로써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 그 사람이 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사랑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내가 그 어떤 보답을 받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얻는 행복이 뭡니까? 그건 천국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행복을 제대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초점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통해서 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제대로 이제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은혜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뻔뻔하게 구는 건 참 염치가 없다. 단순히 이런 생각 또 뭐 사랑에 빚진 마음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그런 충만한데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사랑의 능력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여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